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부활장이에요. 사랑장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의 지역은 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또 오히려 이 부활은 그거는 이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의 굴레에 영혼이 이제 머물러 있는데 죽음은 그 영혼이 육체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해방된 이 영혼이 다시 육체로 갇히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부활은 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부활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돼지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주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이 우리가 부활절로 섬기는데 예수님이
고난 주간의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십자가 위에 계시다가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완성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년에 한 절기를 정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이 우리 부활절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정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정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갑자기 생각해서 그걸 지어낸 것이 아니다. 갑자기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까지는 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가 있는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만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말씀해왔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엇을 제시하냐면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잘못한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증인을 얘기하잖아요. 증인 두 사람, 한 사람에게는 두 사람 이상을 증인을 선택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먹게, 너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그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죠.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500 사람 정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보았는 증인인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너희가 지금 혼란하고 너희가 지금 잘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다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믿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역사적 사실과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 부활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사실과 진리는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저걸 보고 이게 컵이 아니다가 막 우겨도 이건 컵이에요. 예수님 부활 안 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해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성경대로 나타난 사건의 증인도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뭐냐면 그냥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들, 신화로 있었던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을 깨트리시고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안 믿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내가 안 믿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단지 그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뿐이지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을 그 사도들이 증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부활절에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망이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사는데 우리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부활한 그 몸으로 승천하셔서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죽어봐야 알지 모르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속한 그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열매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하나 맺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다른 가지에서 나무가 쭉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싹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시기를 두고 맺으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제 메시지 훈련하면서 쭉 볼 때에 우리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생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영생을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우리 존재예요. 사람은. 다만 단계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가,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사는 거는 같아요.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 어떻게 알아? 죽어보면 그것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 눈을 떠보고 이제 태어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걸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 우리가 찾아왔을 때 천국과 지옥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보지만 우리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이 있다. 영원히 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러겠죠. 그래서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심판이죠. 영벌의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리고 우리는 이 일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냐면 저 천국, 영원한 천국을 보며 살아가는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번 읽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그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일생을 살아갈 때에 앞으로 5년, 우리가 10년, 우리가 20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 내가 30년, 40년 어떻게 인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거를 준비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또 복음 들고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영생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20년, 30년, 40년 이 일생을 위해 준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것인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삶이 끝나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될 것이고 또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고백을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에 고백이 뭔지 아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몸이 다시 사는 거, 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 거,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가 내 몸이 다시 살 거,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할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인생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종교를 갖는 거,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한 종교를 가졌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인생에 영원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소개해주고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고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줄 수가 뭐냐면 그분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설교 시간에 말씀하잖아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영접하는 자, 우리 암송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내가 교회 나오는 거, 나는 교회 한다. 교회 안 나와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교회로 나와 신앙생활했죠.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뭐냐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그 사람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영생을 얻었다면 천국이 그에게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지옥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사망에서, 그 지옥에서 생명으로, 영생의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옮겨졌다라는 게 믿으면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으시는 분이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을 감옥에 가다 놓을 수 없으니까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풀려나시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그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당신 정말 천국 백성이야. 당신은 저기보다 죽으면 천국이 당신에게 예비돼 있어.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이 30일인데 우리가 4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초청 잔치를 할 거예요. 4월 마지막 주에 할 건데 그때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자, 그 사람 이름도 쓰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시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한테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뭐 영상 교회에서 이제 나눠주면 영상도 보내고 또 그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에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4월 달부터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됐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은 정말 그 영혼을 내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또 내가 한 달 동안은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 영혼들 내 가족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이웃도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이 정말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리고 그 구원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널리 은혜를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